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 이곳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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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나와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로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그 주님께로, 은혜의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엄청 더웠죠. 벌써 여름이 그냥 쑥 다가온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밤에 잘 때도 엄청 더웠었는데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여름 아무래도 좀 좋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좋은 시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 룻기를 나눴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분명히 집에서 열심히 읽어봤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룻기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룻기 한 번에 잘 찾았을 거라 믿습니다. 소망이 왜 자꾸 웃고 웃어야 돼요? 자, 룻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죠. 오늘이 벌써 그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 7번째 시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 7번째 시간. 자, 주가 일하시네.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가 쉬지 않고 쉬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나오미가 자신의 이제 며느리, 그 불쌍한 며느리 룻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나눴죠.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이 나오미의 계획은 결코 나오미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 아니에요. 나오미 자신이
자칫 더 힘든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억나죠? 왜 그렇죠? 나오미는 룻이 떠나가게 되면 자신이 이제 혼자 남아서 혼자 이제 생계를 먹고 살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는 나오미로서는 이제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현재로 룻이 보아스의 호의로 보리를, 이삭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거면 2-3달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새로운 일 벌이지 않고 그냥 지금 그대로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또 새로운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뭐 지금 현 상황이 크게 여유롭고 행복하고 뭐 풍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괴로움, 슬픔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 이 정도만 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괜찮아진 거죠. 그냥 그럭저럭 있을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나오미는 룻에게 새로운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안식처를 찾아줘야만 하는 거죠? 지난주에 나눈 거 기억나죠? 지금 나오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호의를 베푼 거, 많은 이삭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준 거 물론 고마워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보아스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에 나아가는 길, 그 타작마당 얘기했었잖아요. 그 길에 나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다고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잡아야, 보아스를 잡아야 한다고 나오미는 결단하고 룻에게 가라고, 가서 꼭 보아스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제 룻이 이런 나오미 얘기를 듣고 실제로 가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야기에 잘 드러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면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 룻기는 연극으로나 뮤지컬로 만들면 아주 잘 만들어질 거야. 재밌을 거예요. 한 4막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죠. 오늘 얘기는 이제 3막에 해당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연극이나 뭐 뮤지컬이나 드라마나 다 똑같아요. 그 구성이라는 게 있죠. 플롯, 연극의 구성 요소 들어봤나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연극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끝난다는 거 들어봤나요? 연극의 구성 요소. 발단, 얘기가 발단 시작돼서 전개가 돼서 위기를 맞았지만 절정으로 갔다가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이게 구성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배웠겠죠?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절정으로 가기 전 바로 위기의 단계예요. 그 위기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복선이라는 것도 발생하고 또 갈등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점차 이 얘기는 절정으로 이제 치달아 가는 거죠.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절정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의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보아스를 만나러 간 이 룻의 이야기, 과연 나오미의 계획대로 잘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계획대로 잘 성공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실패해서 룻은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인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위기의 순간의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룻은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 타작마당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작마당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타작이 다 끝나고 밤이 되니까 보아스와 일꾼들이 다 모여서 이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그 타작마당 이야기 나눴죠. 타작마당은 이제 타작이 끝나면 밤이 되죠. 밤이 돼서 이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아주 좋은 말로 해서 축제 같은 분위기죠. 나쁜 말로 하면 광란의 현장이라는 거죠. 아주 위험한 데요. 결코 건전하지 못한 데죠. 근데 룻은 이렇게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는 위험한 타작마당에 아무도 몰래 숨어 들어가서 보아스가 뭘 하고 있는지,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지금 되게 분위기가 막 달아올랐어요. 흥분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근데 여자 혼자, 그것도 이방인, 과부, 어린 여자 이렇게 혼자 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지죠. 곤란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과감하게 그것을 한 거죠.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요. 점점 흘러가서 이제 그 축제, 즐거웠던 시간도 다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그치고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곡식단 더미, 이렇게 곡식들을 싼 덤 있잖아요. 그 산더미 같이 곡식들을 싸는데 그 옆에 가서 그냥 털썩 누워서 잠에 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간을 가슴 졸이면서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기다리던 룻이 살금살금 보아스도 눈치 못 채게 보아스 곁으로 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 그 발끝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룻이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제 1차 목표,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거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위기의 상황이 넘어갔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보아스가 그의 그 나오미를 보고, 룻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만 남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타작마당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룻은 기꺼이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왜 갔을까요?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 분명히 룻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방 여인이지만 분명히 그 모압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하다는 거 룻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 혼자 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아스가 거절이라도 한다면 내가 기업 무르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가 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커녕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는 여자로 찍혀서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룻이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라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갔을까요? 그동안 뭐 사실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룻은 시어머니 말씀을 되게 잘 듣잖아요. 되게 아주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며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는 아주 훌륭한 며느리잖아요. 그런 점을 보면 혹시 이 룻이 그냥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냥 나오미의 순종해서 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 이유가 다 100% 다 그 이유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룻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나아갔는지 좀 드러나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럽 물을 자가 됩니다 하니. 자, 곡식단 끝에서 보아스는 이제 드디어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몰래 다가갔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좀 기분이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자다가 좀 느낌이 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눈 떠보면 누가 옆에 있거나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 있죠. 보아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자는데 뭐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발밑에 웬 여자가 자고 있어요. 이게 뭐야? 깜짝 놀랬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면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에 이 룻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은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대답이 재밌죠. 누구냐라고 깜짝 놀라서 물었는데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나는 덮으소서 기업 물을 자가 되나 이렇게 길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해요. 길게 대답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누구냐 그럼 난 누굽니다 하면 될 거를 뭐 이렇게 길게 대답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긴 대답이 뭔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대답은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청혼을 하는 멘트예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서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지금 룻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고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룻이 한 이 말 있잖아요. 길게 대답한 거 지금 이 말. 이거 누가 가르쳐 줬나요? 나오미가 가기 전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잖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해 줬는데 이 말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가르쳐 줄 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거기가 누워 있어.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지난주에 나눈 얘기예요. 지난주 본문에 있어요. 보아스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네가 이 말을 하라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나오미가 가르쳐서 지금 룻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혼 멘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룻이 혼자 스스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준비했다는 것은 뭐예요? 룻이 그냥 그저 나오미의 권유로 나오미가 가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런 멘트까지 준비할 정도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이곳 타작마당에 보아스를 만나러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이 청혼의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좀 생소해요.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 얘기가 청혼,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는 그런 청혼의 멘트와 함께 쓰인 적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는 그냥 보호해 주세요지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럼 룻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낯설은 이런 고상한 표현을 생각했을까요? 어디서 들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바로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룻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축복했어요. 칭찬했죠. 뭐라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과 칭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네가 왔구나. 그런 하나님 왔구나. 넌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리고 룻은 뭐라 그랬어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날개와 이 룻, 이게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언어의 원어가 같은 뜻이에요. 근원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자신에게 해준 축복 있잖아요. 그 칭찬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인용해서 지금 청혼의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서 나에게 축복해 줬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지금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뜬금없이 룻이 생각해낸 말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생각나서 그 말을 인용해서 지금 그 축복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줍고 있었을 때 그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분명히 경험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룻은 앞으로 인생에서 자신의 날개로 보호해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보아스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혼의 멘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보아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타작마당에 있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 가기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거기 있다 그러면 기꺼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룻은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그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야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형편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도 지금 룻과 같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로 나아갑니까?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어려움들, 이 타작마당과 같은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여러분들은 기꺼이 여러분 스스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선생님들, 나오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얘기를,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를 계속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고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부모님 말씀에 억지로 끌려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대신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좀 만나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내가 그냥 아빠 엄마의 등 떠밀려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손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 찾아오잖아요. 교회 가는데 어렵게 하는 일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얘기들 지난주에 다 나눴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내 날개 아래 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누리는 여러분 되시니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위기가 또 나와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제 룻이 이렇게 청혼을 했잖아요. 보아스에게. 사실 좀 당돌한 얘기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나이 어린 처녀가, 처녀는 아니었죠. 과부인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한다는 거 좀 약간 당돌하긴 하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보아스가 이제 대답을 할 차례가 됐잖아요.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한 거죠. 이제 절정으로 치달아가는 위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 이 스토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남았던 거예요. 지금 보아스의 결정에 따라 룻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까지도 다 달려있는 거죠. 연극의 구성, 아까 플롯 얘기했잖아요. 지금 절정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럼 보아스는 이 룻의 이 청혼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처음 나중에 더하도다. 자, 보아스는 룻이 젊은 남자, 뭐 부자건 가난하건 뭐 젊은 남자 만나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구나라고 칭찬을 해줘요. 지금 룻은 되게 어리단 말이에요. 그 자기 맘대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나오미와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까지 온 것도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인데 아주 극진히 모시고 시어머니의 의견대로 또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 이곳까지 나온 네가 되게 대견하구나, 네가 아주 훌륭하구나 라고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처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딸아 이런단 말이에요. 내 딸아. 아, 이게 뭐죠? 내 딸아? 지금 룻은 뭐하러 왔어요? 결혼하자고 청혼 왔는데 그래서 나에게 결혼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 딸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내 딸.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결혼까지는 못 해주겠는데 그냥 내가 딸 삼아서 잘 보호는 해줄게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딸아. 갑자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살짝 긴장되죠. 좀 애매하죠. 내 딸아 이러니까. 근데 11절을 보면 뭐 그런 긴장감이 싹 사라져요. 보아스는 확고하게 결정을 해줍니다. 1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거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말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또 내 딸아 또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를 봤을 때 그냥 내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 딸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긴장은 됐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해주겠다 그래요. 보아스는 룻의 말대로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줘요. 살짝 좀 이렇게 위기가 있는 것 같았는데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룻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야기는 진행돼요. 결혼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끝나면 어때요? 아주 좋죠. 해피엔딩. 즐거운 이야기. 우리 마음 뿌듯한 얘기 이렇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또 위기가 한 가지 또 있는 거예요. 무슨 위기예요?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문을 기업물을 1순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아스보다 선순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앞서 물을 사람이 물게 되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그 의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네 뜻대로 내가 기업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만 더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나애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분명히 물려줄 건 맞긴 한데 좀 기다려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결론 난 것 같지만 우리는 룻기의 결론은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이런 갈등 요소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단 말이에요. 아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이제 물려준다는구나. 막 이렇게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위기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다림의 그런 어려운 순간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간구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어떤가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딱 즉시 우리가 기도한 즉시 딱 응답해 주나요?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 있나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졸이고 막 기다리고 막 더 기도해야 되고 막 왜 언제 되나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갈등의 순간들 많단 말이에요. 지금 갈등의 순간이 생겼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고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서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갈등의 순간들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막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순간을 잘 견뎌내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사울왕 알죠? 다윗 이전의 왕 사울왕,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사울왕 얘기를 들어보면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어때요? 이름만 들어도 좀 세 보이지 않나요?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죠. 블레셋을 딱 봤더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생각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빡 들어간 거예요. 사울한테.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요즘 말로 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싸움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사울답지 않게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한 거죠. 생각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게 막 겁이 나잖아요. 블레셋 쳐다보니까 지금 두렵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그랬더니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봐서 네가 기다리지 못한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너의 나라와 너의 가족은 큰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사울왕 그리고 그 가족 다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낸 얘기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막 배를 만들잖아요. 큰 배를. 그거 얼마 걸렸을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배를 만드는 시간이? 뭐 성경 학자들 따라 뭐 70년이 걸렸네, 100년이 걸렸네, 120년이 걸렸네, 뭐 그렇게 막 얘기들을 해요. 120년을 걸렸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얼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120년 졌다 그러면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30년 이상 배를 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배를 만들었어요. 비가 왔나요? 배를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비가 올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맨날 쨍쨍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한두 달 한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20년. 그렇게 긴 시간 그걸 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그런 어려움들, 사람들의 그 조롱, 핍박, 뭐 자기 가족들도 막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노아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그 가족들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런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꿋꿋하게 기다린 결과 이런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 이런 갈등의 순간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참고 하는 거 쉽지 않겠죠.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쉽지 않을까요? 왜 사울왕도 그렇고 또 지금의 룻과 나오미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 시간이 쉽지가 않을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힘든다는 거죠. 오늘 보아스의 이 말, 내가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을 해줄게 라고 한 이 말을 들었을 때 룻과 또 룻이 집에 가서 나오미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나오미의 마음도 되게 불안했을 거라고요. 왜 불안해요? 아니 그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보아스를 원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무르겠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보아스가 지금 막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전날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잠결에 뭐 깼겠지만 그때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싹 얼굴을 바꾸고 모른 척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막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지? 막 보아스가 이제 와서 딴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함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고요. 근데 18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불안해하고 걱정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18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잘 보여줘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앉아서 잠잠히 기다리자. 잠잠히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기다려. 괜찮아. 왜 괜찮아요? 보아스가 분명히 쉬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모르는 척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나오미의 마음에는 보아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아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보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 참 좀 걱정되고 불안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좀 안 이루어지고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 있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쉬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가 원하는 그 타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분명한 건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시간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훨씬 더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결정하신 타이밍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순간에도 분명히 잊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그냥 내버려 놓고 기다려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세요. 일하고 있다는 걸. 오늘 얘기 보면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서 그냥 보냈나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아까 보면 뭐라 그래요?
보리를 6번 대서 이렇게 6번 재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옷자락에 담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도 집에 와서 나오미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서 나에게 들려서 줬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2번씩이나 반복돼서 보리 6대. 여러분 복선이라는 거 혹시 아나요? 복선? 요즘 용어로는 보니까 떡밥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선이라고 검색했더니 떡밥이라고 나오던데요. 복선이에요. 복선이 뭔지 아나요? 복선이 뭐냐면 어떤 사건 중에 어떤 좀 특이한 사건을 살짝 집어넣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복선이죠. 이게 바로 복선이에요. 6대. 6대를 대서 보내줬다 2번씩이나 하는 건 이건 복선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혹시 보아스가 이제 6번 이렇게 준 거 일이 내가 지금 기업 물을 일이 늦어질 수도 있어. 혹시나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이 6대 이 보리로 잘 버티고 있어. 잘 살고 있어야 돼. 이거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아스는 부자였죠. 보아스는 땅이 아주 많았잖아요. 그럼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6번만 줘요? 한 60번, 100번 이렇게 줘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쵸? 6번만 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정도 먹을 정도면 끝나. 걱정하지 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 일은 오래 걸리지 않고 곧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6번 대서 재워줬다. 그 복선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일은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들 되게 이루어져요. 마치 우리가 금요일 밤에 막 토요일 기다리잖아요. 막 하루 남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6대를 줬다는 거는. 이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막 기다리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보리 6대를 이렇게 돼서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온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충분히 누리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기다림의 순간도, 어려운 순간들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꼭 여러분 의지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였죠? 이 찬양 제목도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가사 보면 뭐 이렇게 혼자 걸을 때, 힘들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시지?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지? 라고 기다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심드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런 믿음으로 살길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길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 의지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손에 끌려서 엄마한테 등 떠밀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런 고백을 좀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걷는 자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일하고 계심을 항상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꼭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시작되죠. 조금 있으면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 건강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내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